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서막이라고 불렀던 1장 3절에서부터 14절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대단히 긴 문장의 마지막 절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조차도 한 번의 설교로 해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약간씩 참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성령의 인치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주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루비 캔드릭의 편지라는 것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에 하나 정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하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5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907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1908년 9개월 만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왔던 한 여자 선교사가 미처 1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숨졌는데 그가 고향교회에다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주고 싶습니다. 참 감동적인 묘비명이고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이 남감리교회 텍사스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캔드릭을 이어서 또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를 하러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캔드릭의 이 조선을 향한 사랑, 이 미개하고 척박한 땅에 와서 조선인을 향한 사랑의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캔드릭에게 주어졌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11절에서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절절한 사랑들을 함께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은 사실 개역개정이 약간 어렵게 써 있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이 어렵죠. 오히려 예전에 개혁이 훨씬 더 좀 저는 와닿았는데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똑같은가요? 이해하기 어렵기는 똑같은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줄이면 그렇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형용사 부사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일을 너무너무 강조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신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마음에 작정하신 것들, 그 마음에 계획하신 것들, 그 마음에 품으신 뜻,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것들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문장이 조금 쉽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털컥 걸려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느니, 그 말을 할 때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왜 지 맘대로? 왜 하나님 맘대로? 나 싫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졸고 있는 버스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M버스 타고 다닐 때 느낌이 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휘청해요. 그 순간 아찔해요. 그 버스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졸고 있어요. 그 버스 정말 앉아서 집에 도착하는 내내 불안하죠. 근데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아주 스마트하게 운전하는 택시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진짜 앉아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죠. 그 버스 기사가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뜻대로 하는 것이 그냥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운행하시는 것,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다 올라타고 있다면 그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완벽한 전문가시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비전문가라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죠. 그분이 이기적인 분이라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죠. 근데 그분은 완벽한 전문가이시요, 완전히 우리를 이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찬양할 이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머릿속에 단피 쉽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 앞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을 때 은혜의 경륜, 오이코노모스, 경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처음 중3 때 교회로 인도한 친구는 40대 중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친구가 중3 때 저를 교회로 부르며 야, 교회에 그 예쁜 아이들 많대 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완전하신 계획은 1년, 2년, 3년에 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이런 거죠. 저 한 사람을 보면 그렇고 이 땅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2000년이 지나서 교부와 이 초대교회와 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신 이 도도한 물결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행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빈의 예정론 얘기하면서 도대체 예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문 열고 오른쪽 발부터 집어넣는가? 왼쪽 발부터 집어넣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오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로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도 또 어려워요.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데 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나를 택하셨지? 어떻게 나를 예정하셨지? 여기에 조금 더 강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지? 이렇게 말해야 해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지? 그러면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요.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을 봅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제가 살았던 그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학교까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으면 한 40분 정도 걸을 거예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학교 갔다 오는데 배탈이 났던 모양이에요. 설사기가 있었고 그 당시는 화장실이 지금보다 훨씬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먼 길을 가야만 하는데 그걸 참고 집에 오다가 아마 중간에 실수를 해서 바지에 이제 설사를 똥을 싼 거죠. 그 순간 이제 집에 가는 것은 두려웠죠.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맞을 테니까 혼날 테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죠. 그러나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수치스럽고 울며 집을 갔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뭐 엄청 맞았죠. 그래서 막 도망 나오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울고 있던 한 아이, 수치, 모멸감, 뭐 부끄러움,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왕따 당해서 몰매 맞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은 그 아이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부잣집 아이들의 편을 들어서 문제아로 만들어서 학교를 쫓겨난 한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학교를 못 가요. 산에서 그냥 집은 나와야 되고 혼나니까 집에 나와서 산 동네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학교 끝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온 양 거짓말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아이.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 정말 등록금 이런 것들이 없어서 쫓겨난 아이, 그런 아이가 보여요. 그리고 군대에서 너무너무 혹사당해서 그야말로 총을 빼서 상관을 쏘고 싶었던 한 아이. 그리고 엄청난 그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걸 모면할 수 없어서 거짓 보고를 했다가 영창의 위기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탈영을 해야 되나 고민했던 한 군인, 육군 소위. 그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건져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정하신과 택하심은 저에게는 남달라요. 다른 사람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생의 바닥에 정말 죽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혼자서 침대에서 베갯잇을 적시며 엉엉 울었던 수없이 많은 밤들,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외쳤던 그런 밤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게 예정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정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데리고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속, 유산, 오히려 소유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11절과 14절에서도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산이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속을 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어떤 상속뿐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거나. 그런데 오늘은 이 앞에 것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사방에서 그 성경이 백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보물입니다. 귀중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그 절대 반지를 서로 찾으려고 막 그러죠. 그 중에 골룸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하는 그 표현이 너무 강렬하고 좀 징그럽기도 해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My precious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쭝얼거리듯이 하죠. 근데 볼 때마다 My precious 하면서 얘기하는 그 절대 반지에 대한 걸 얘기하죠. 그렇게 귀중함을 고백하는 그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의 귀중한 것, 나의 보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 엄청난 비싼 보혈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보혈, 독생자가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귀한 보물, 값비싼 보물, 특별한 소유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값비싼, 이 특별한 소유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비싼 거 아닙니다. 하루 일당하고 똑같아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까짓거 하루치 잊어버린 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이 여자가 찾고 있었던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 흔히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시집갈 때에 결혼 지참금으로 이 드라크마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해서 지참금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들 전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그냥 구석구석을 찾아서 또 찾고 찾아 헤맨다가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했다. 이게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것을 찾아서 골짜기와 언덕과 그 사막과 물가 강가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 이어지는 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 My precious!라고 얘기하는 그 특별한 소유에 대한 그 사랑하심이 누가복음에 절절히 나옵니다. 구약에도 있지요. 시편 23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추적하리니, 따르리니 라는 표현은 나를 추적하다, 영어로 chase라는 단어를 써요. 나를 추적합니다.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놓치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거죠. 절대 버리지도 절대 포기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My precious,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저에겐 큰 위로요, 평강의 근거입니다. 만약 뭐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된다면 우린 이미 알죠. 우린 이미 그것으로는 택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죠. 그런데 우리의 평강의 근거, 우리가 사랑받는 근거가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권사님들은 참 그걸 일찌감치 알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막 깊이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평강을 가지고 계셨어요. 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분들 보면 그 평강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고백을 제 스스로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 나의 삶의 증거가 가득하구나. 그분이 나를 추적하셨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구나.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12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 이는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는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어가요. 근데 영광의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 맞아. 영광의 찬송이지.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 하나가 영광 그러면 찬란히 빛나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제 둥근 보름달을 보셨어요? 보면서 우리 와, 보름달 멋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우리 파주를 가신 분들은 그 파주의 그 하늘이 너무나 파랗고 푸른 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저녁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을 보면서 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죠. 그것에 필적한 만한 단어를 저는 광휘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엄위로움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움 또는 하나님의 광휘, 이런 단어가 저는 참 어울리는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빛남,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우월하심.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그분의 그 뛰어나심을 도대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 그것은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표현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영광은 어떤 것들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오늘까지 살펴본 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나타났던 내용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걸 믿습니까?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깊이 음미해 보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우리 인간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
인간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냐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은 엄청난 것이죠. 그분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은 엄청난 것이죠. 7절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 이 깊은 죄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들, 이 죄의 그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수도 없이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끝까지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사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10절 우리를 다 통일되게 하셨다.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갈라졌던 우리들, 분리됐던 우리들, 갈등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 저는 우리의 언어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하신 그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모든 계획과 하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탄성이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초청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 나중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오늘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의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오늘 이 3절에서 14절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6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2절에서 너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명사와 동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12절은 명사로서의 찬송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존재. 너희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찬송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하나님의 트럼펫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트럼펫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집 밖에, 가족 밖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살았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격하면 찬송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딱 원 센텐스로 만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악기다. 나는 하나님의 트럼펫이다.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트럼펫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말들을 했는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악기답게 정결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곳곳에다가 전하며 살았는지,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말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높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성품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 개인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은 저를 아름다운 악기로 닦아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악기가 되도록 계속 거룩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흠이 없게 해 오셨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거듭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상태라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맞나? 저를 의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곡의 세월들이 흘러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3 코올리게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셨는가? 양떼를 지키라 돌보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하셨군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군요.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군요. 그런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집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